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삶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당연하게도 선해야 될 겁니다. 선한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또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하실 분이에요. 선의 절대적 기준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영광 될 수 있나요? 오히려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악 혹은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면 당연히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만 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듬으신대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일에 잘 쓰임 받도록 혹은 그 일에 맞도록 다듬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듬어서 만드신 다음에 쓰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불러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듬으십니다. 그 일에 맞도록, 어울리도록, 합당하도록.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들 갖고 계시죠? 제대로 사용하려면 꺾어다가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거친 부분이 있으면 깎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으로가 아니라 잘 다듬으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식, 내가 유대인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로구나 라는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죠. 네, 성공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결국 미디안 강요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삶은 미디안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또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미디안 강요로 넣으시고 다듬질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그 일에 잘 어울리도록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다듬질하셨어요. 4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으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낮추는 거며 겸손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딘가에 맞추고 어울리도록 다듬을 때는요, 삐쭉 나온 부분이 있으면 두들겨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어딘가 어울리죠. 삐쭉 나온 채로 있으면 다른 어떤 일과 어울리겠습니까? 자꾸 부딪히지. 부딪히는 데서 끝나겠어요? 자꾸 상처만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듬질해서 평평하게. 그래야 어울리죠. 들어간 부분도 그냥 두겠습니까? 또 다듬질해서 평평하게 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움푹 들어간 곳에 누군가가 걸려서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다듬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연단받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린 나면서부터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듬질이 제대로 잘 되어지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낮아지는 것. 모세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이집트에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당대의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던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하면 그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일들은요, 다른 일상의 어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남들은 평생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들으려고 해도 평생 들을 수 없었던 걸 들었던 사람.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이집트에서 바로는요, 왕이죠.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신의 딸이 공주 아닙니까? 그럼 공주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그 아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존재예요. 40년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그가 40년 이집트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렇게까지는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40년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신의 아들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40년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거지처럼 살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 주변엔 짐승들밖에 없어요. 양떼나 짐승떼 데리고 풀메기로 들러 나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디 간들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겠습니까? 신처럼 떠받들기를 하겠습니까? 하루 말을 하면 또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짐승떼 속에 묻혀 살면서 말을 하면 그가 하루에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신의 아들, 미디안 광야에서 신의 아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목동에 불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40년 동안 다듬으셨어요. 이집트에서 40년 생활을 청산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40년 자라면서 가졌던 가치관들, 이집트의 어떤 타락한 문화들, 종교, 습성, 이거 다 제거하는데 40년 걸려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잘 다듬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집트에서 왕자로 그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수학이 아닙니다. 수사학이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왜?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말로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왕족들은 수사학을 반드시 공부했습니다. 말 못한다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왜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듬 받았기 때문에. 다듬어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그 고백들을 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고백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려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질 하시는 그 다듬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으신, 그래서 다듬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몇 년 걸리겠습니까? 나는 몇 년쯤 돼야, 나는 얼마만큼 다듬어져야 모든 일에 어울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필요하시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실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다듬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두들기든지 잘라버리시든지 해서 다듬질 하실 텐데 따라야 되겠죠. 다듬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어울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